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4장 말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어제 제가 맡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주제는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맡기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본문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이제 성도들을 문안하고 또 위로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기에는 미숙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장로로 세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새벽에는 그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우리 행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자,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맡기기 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했던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맡기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생각만 하는 것은 아직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잘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거는요. 뭐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기야는요. 그가 병들었을 때 정말 사람도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빈둥빈둥 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늘 내가 먹고 당연히 마시고 당연히 잠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대신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어제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 이게 이제 성도의 기도인데, 문제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느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된 문제는 부작용이 그만큼 많고 상처만 남아요. 근데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 도구가 됩니다. 자, 어제 제가 한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시집을 가는데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그 모든 탓을 여인에게만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분인다는 아이를 잘 낳는데.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문제는 그냥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 여인의 문제로 끝나죠.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기도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내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이제부터 이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해결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세상 없이 편한 게 기도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내 인생,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실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은 복권을 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저기 강원도 산골에 복권을 파는 곳에 무조건 그 복권을 사면 1억에 당첨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가게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막 1억씩 당첨이 됐다고 맨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 사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무조건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권 사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근데 저 강원도 산골이라 가는데 막 산길을 가야 되고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1억인데 무조건 1억을 받는데 그게 피곤한 게 문제예요? 지금 바쁜 게 문제예요? 내가 회사에서 월차를 내더라도 무조건 가야죠. 여러분, 내가 거기에 대해 확신만 있으면 피곤하고 바쁜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을 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로 일본에 갈 때 파송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저를 위해서 파송하고 또 후원비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약속의 그런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 또 일본에서는 또 저를 기다려주는 또 선교지 교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지로 간다고 하지만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는요 무슨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까? 후원 약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플랜을 짜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당신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드립니다. 그들이 한 건 금식하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파송받아 떠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떠나보내는 교회도 떠나가는 이 선교사 두 사람도 다 주님께 맡겼더니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그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환난도 있었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계속 만난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욕도 먹고 또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바울은 심지어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끌어내기도 했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중도에서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정말 기도로 맡겼더니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주님이 두 분을 통해서 일하셨군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 이 3절부터 오늘 이 돌아오는 14장 26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장으로 보면 두 장이 지나가지만 한 장이 있죠. 13장하고 14장이니까 딱 두 장으로 이어지지만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면 한 3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장 말씀을 3년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희 아이가 내일 아빠 소풍을 가야 돼요. 또는 내일 학용품을 사야 돼요. 학교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 그래. 아이는 걱정을 안 해요. 아이는 부모에게 말하고 맡기면 다음날 아이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다 준비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그게 죄의 문제가 됐든 죽음의 문제가 됐든 먹고 사는 문제가 됐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민족의 문제가 됐든 맡기지 않으니까, 기도로 맡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문제고 나의 힘든 거지만, 내가 기도로 맡기면 그때부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진짜 막막한 상황이고 막막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줘서 결국은 나중에 누구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잖아요.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만나죠. 세상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네요. 그런 형들을 만난 게 요셉에게는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게 하는 도구로 형들을 쓰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진짜 만약에 요즘처럼 무슨 CCTV가 있으면 완전히 그 여인을 무고죄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관계도 그 왕의 관리들이 들어가는 그 죄수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환경, 사람을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빨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맡기세요. 뭘로요? 기도로.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SOS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힘이 드네요. 이렇게 어렵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내 문제다. 너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이렇게 편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모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휴일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글날이라 오늘 이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맡기면, 근데 그거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환경, 사람,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맡깁니다. 이 모든 문제, 환경,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맡겨드린 이 문제, 환경,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맡겼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